입장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입장에 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입장에 설 때 서로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강한 자가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배려한다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아픔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병원에 어린아이 하나가 입원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팔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베개를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학교 선생님이 와도 받아주지 않고 친구가 와도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나 심지어 부모님들이 찾아와도 때로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또 아프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자 아이가 별 반항이 없이 그대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한 20분, 30분을 목사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 그렇게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던 아이가 그 목사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 목사님을 맞이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20-30분간을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특별한 어떤 모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쪽 팔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분이 방문했을 때 그런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었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 결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결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만일 이 주님이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일만 바라보고 계셨더라면 이 척박한 땅에서 매일매일 고통 중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본인은 멀찍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 이 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굶주려 보셨기 때문에 굶주린 자의 고통을 아십니다. 본인이 울어 보셨기 때문에 우는 자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십니다. 본인이 배신당하고 혼자 던져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독함과 버림받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멸시받고 침뱉음받고 찔림받아 보았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상처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He can sympathize us. 영어 번역은 훨씬 더 심플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살 수 있는 분이라. sympathize 한다는 말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같은 심정을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다 통과하셨어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다 통과하셨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차이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들을 갖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영적 실제 생활에서 그분의 성육신이 안겨준 큰 혜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성육신 사건이 남겨놓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육신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따로
우리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사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신 최소한 4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성육신의 목적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14절 말씀에 하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마귀를 너무 큰 존재로 생각한 나머지 마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그것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하나님과 대칭되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한물 같습니다만은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신학을 보게 되면 대결 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귀와 하나님을 대칭 구도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너무 높인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대칭 구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하일리 높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악령이 어딨냐, 그건 다 샤머니즘이나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식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성경에 보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마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보시면은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더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마귀가 뱀인데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실 때에 그 예수의 오심을 막아 서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물론 헤롯 왕을 통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하면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어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서 비판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하면은 심지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물론 믿는 자들을 마귀가 장악하거나 삼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하면은 마귀의 본업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adversary,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가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참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본질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이간질한다든가 앞뒤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마귀는 본질적으로 참소자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죠. 여섯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면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지만 사탄이 내 마음을 붙들게 되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의심이 들어와.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일곱 번째로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욥이 악창이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질병 중에 어떤 부분은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낸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물론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서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질병을 주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파워풀한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즉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lood and flesh. 우리 모두는 다 혈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He became like us. 우리와 똑같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14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자기 권세처럼 사용하고 있는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 자체가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인간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 죽음을 마귀가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귀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가 사용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사람들에 대해서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권세를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무력화시켰다, 혹은 영어 번역에서는 disarmed, 무장 해제시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그에게 큰 무기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무장은 해제되어지고 이제 마귀는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 속에 그런 마귀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마귀의 존재 자체가 다 없어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마귀의 활동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의 뜻은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힘과 권세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초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패잔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겉모양은 굉장히 사나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데 이미 십자가 때문에 패배한 패잔병이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 패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마귀의 존재는 남아있지만 실제 권세는 사라진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V-Day, Victory Day, 즉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결박당하고 무저갱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에 불과 유황 못 속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멸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첫 번째 혜택이 뭐냐고 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잘라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을 계속 보시면 죽음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죽음의 결박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결박하는 가장 무서운 결박.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결박시켜 놓는 그 힘이 죽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 자체를 이미 정복하고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사건이 물론 가장 위대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과 똑같이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을 정복한 사건,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80, 90, 100년을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육신이 취하해지고 약화해져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 죽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17절에 보면은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죄의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성육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염두에 두셔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이 오면은 열흘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날이 오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희막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날을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시언좌라고 부르는 그곳에, 그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청결케 한 후에 그 시언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그냥 이미 그 속죄의 제물을 갖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본인은 그 제물이 없으면 들어가 봐야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제물이 누가 제물이 됐나요?
참 흥미롭게도 대제사장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죄의 속량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이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복잡하게 적어드렸는데요, 원래 헬라 원문에는 힐라스모스 혹은 동사형으로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사실 동사형인데 제가 일부러 명사형을 적어드렸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힐라스모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를 없애는 행위를 힐라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은 이것을 atonement라고 번역했어요. atonement. 이것은 일반적인 속죄의 제사를 atonement, 그래서 NIV에서도 make atonemen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tonement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번역이 두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못 보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 교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propitiation,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단어를 보았지, 그냥 산다면 볼 필요가 없는, 거의 나오지 않는 보캐블러리입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NASB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propitiation이라고 번역을 한 케이스는 그 포커스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propiti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reconciliation, 이 말은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reconcile 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broken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항상 대적된 관계인 것처럼 떨어진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주받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broken 되어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바쳐진 제사, 그게 reconcili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econciliation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항상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은 still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진노만 하셨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었고 누려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오늘 본문은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폐업시켜 주셔서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신 세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육신의 이유를 1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시험 받는 여러분과 저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장에 직접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혼자서 울며 신음소리 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케이스가 되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를 나가신 그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치유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Rejection, 거절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He felt it. Temptation, he knew it. Loneliness, he experienced it. Death, he tasted. Stress, he could write a best-selling book.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쓸 정도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픔을 가졌을 때 Go to your God, your physician.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의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셨어. Let him heal you. 그로 하여금 당신을 치유케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픔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함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Physically, mentally, 혹은 spiritually, maybe socially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린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